들이 맹인이었던 자를 이제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죠. 바리새인들은 그 맹인이었던 자를 어떻게 보게 됐는지 그 얘기를 쭉 듣습니다. 듣고 나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 그 예수님을 비난하고 불신했습니다. 하지만 그 맹인이었던 자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묻느냐는 그 질문에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하죠. 이 바리새인들은 그의 이제 부모까지 불러서 정말 이 사람이 네 아들 맞냐, 또 맹인이었냐 이것들을 쭉 묻고 신문을 합니다. 부모는 다 알고 있고 또 자신의 아들이고 맹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을 알고 지금 고침받았다는 것도 알지만 출교 당하는 것이 두려워서 맹인이었지만 어떻게 보게 됐는지 아들도 장성했으니 직접 물어보라 이렇게 회피하고 아들에게로 넘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첫 번째가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맹인이었던 자의 이웃들이 그를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일단 이런 일이 믿기지가 않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믿을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해석하고 바라봐야 될지 잘 몰랐기 때문이기도 해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그날이 안식일이었다라는 데 우리는 포커스를 둬야 되겠죠.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발하려는, 그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을 얘기해 주려는, 바리새인들이 당시에 사회적인 지지를 존경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함으로 인해서 자신들도 같이 동조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고발하려는 의도로 데려가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리새인들 역시 이제 궁금을 하니까 맹인이었던 그 자에게서 이 자초지종을 듣습니다. 어떻게 해서 보게 됐는지 물으니까 자기가 있는 대로 대답하죠. 예수라는 분이 자기에게 침을 뱉어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가서 씻었더니 이렇게 밝게 보게 되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그 바리새인들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어요. 논란이 생긴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봐라, 예수라는 자가 안식일을 어기고 일을 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근데 안식일에 무슨 일을 했느냐? 여러분 무슨 일을 한 것 같습니까? 침을 뱉었어요. 침 뱉었다고요. 그리고 진흙을 이겼어요. 왜 진흙을 이기는 게 일이 되죠? 광야 시대 때 만나를 거두고 나서 안식일 날은 만나를 주지 않았어요. 그날은 미리 전날에 다 반죽을 하고 미리 만들어 놨어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렇게 진흙을 이기는 것은 반죽을 하는 일이 돼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일을 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뭐 일이야? 우리가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 일 그러면은 뭐 합니까? 막 삽으로 땅을 파고, 그죠? 뭐 못으로 뭘 만들고 땀을 빨빨 흘리면서 막 바삐 움직이면서 이런 거를 일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율법을 얼마나 세밀하게 이렇게 쪼개고 그러고 나서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일이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일이 아닌지를 갖다 구분하는데 관심 몰두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침을 뱉고 그것을 이겨서 흙덩이를 만든 것, 진흙을 만든 것, 반죽을 만들어서 붙인 것, 치료 행위를 한 것, 이 모든 것이 일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은 안식일을 어긴 예수는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하나님께로 왔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렇다면 어떻게 그 안식일을 어기는 것이 죄인인데 죄인이 어떻게 이렇게 맹인이었던 자를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을 들어주시지 않는다, 그렇게 서로 논쟁이 일어나고 싸우고 있었어요. 바리새인들과 이 사람들은요, 옛날에 그리스의 아크로폴리스 광장 같은 데 가면은 논쟁하고 새로운 사상이 나오고 그런 것을 즐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 아테네 사람들. 저도 그리스 거기 가봤더니 그 광장이 아직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광장이 지금도 있어요. 서로 이야기하고 논쟁하고 이게 옳으니 이게 그르니 이게 맞느니 이게 틀리니 이거에 대해서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어떤 것이 이게 옳으냐 그르냐 옳으나 그르냐 이런 데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맞서는 것처럼 보이지만 둘 다 사실은 예수님의 관심과는 거리가 있어요. 예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것에 관심 있지 않아요. 이게 율법적으로 옳으냐 이거 율법적으로 그르냐,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왔느냐, 어떻게 근데 그런 죄인이 이런 기적을 일으킬 수 있냐, 이런 논쟁하는 데 관심이 있는 것이지, 예수님이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지금 빛의 역할을 하고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하는데 이런 데는 관심이 없어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지금은 낮이다. 조만간에 일하지 못하는 밤이 올 것인데 이 낮 동안에는, 자신이 있는 동안이 낮인데 낮 동안에는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지 않겠냐. 우리 묵상했죠? 그럼 하나님의 일이 뭐냐? 내가 세상의 빛 아니냐? 세상의 빛을 비추는, 다시 말해서 어둠에 갇혀있는, 그게 육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고 어둠에 갇혀있는 그 사람들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줘서 환하게 밝히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관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맹인이 눈을 떠서 밝히 빛을 보게 되었다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안식일을 어긴 예수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온통 율법적으로 맞느냐 율법적으로 틀리냐, 어느 것이 옳으냐 어느 것이 성경적이냐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이 관심을 갖는데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저희도 많이 놓쳐요. 정말 주님이 뭐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어디에 관심을 갖고 있을까? 우리 자꾸 놓쳐요. 주님의 관심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있다고요. 죽어가는 영혼, 어둠 속에 사는 영혼, 맹인으로 살아가는 영혼, 여전히 본다고 하나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날 때부터 이 소경이 꼭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악 가운데 태어나서 어둠 속에 영적으로 맹인으로 살아가는 그 영혼에게, 한 영혼에게 그 영혼이 빛을 보고 밝히 보고 눈을 떠서 영원히 떠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정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 기쁨과 보는 그 즐거움과 또 올바르게 보험으로 인하여 판단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일에 예수님의 관심이 초점이 있다 이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게 율법적으로 옳으니 이게 예수가 율법으로 맞느니 하나님께로 왔느니 어떻게 죄인이 고치니 이런 데만 관심이 있어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심 가지는 일에 우리도 똑같이 관심을 갖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엽적이고 본질적이지 않는 것에 우리가 온통 에너지를 뺏긴다면 그거야말로 바리새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교회가 활력을 잃고 에너지가 다른 데 쏟게 될 때, 본질적인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때 엉뚱한 데 관심을 갖게 될 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이 땅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냐면은 아직도 맹인으로 살아가는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에게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눈을 뜨게 하고 보게 하고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역사를 일어나도록 하는 일, 영혼 구원하는 일, 예수님의 관심이고 교회의 관심이어야 하고 우리의 관심이고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17절에서 21절까지예요. 말씀을 믿지 않으면 논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미 나사렛 회당에서 성경책을 읽었죠. 어느 부분을 읽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 2절 말씀을 읽었어요. 그 말씀을 인용해서 메시아 그리스도가 올 때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그것이 지금 너희들한테 눈에 성취되었다, 응해졌다라는 얘기 뭐냐면 이 말씀이 나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해서 성취되었다, 실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자기가 본인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한 대목이 뭡니까? 이사야 61장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경이 눈을 뜨며, 소경이 눈을 뜨며, 그 대목이 있어요.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가 먹은 사람이 귀가 들리고, 이렇게 뭐라고 그랬어요?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오시면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소경이 눈을 뜨면이에요. 맹인이. 자, 근데 보십시오.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아는 자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이들은 성경에 대해서 전문가들입니다. 성경을 넘어서서 오히려 그 해석하는 걸 더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것이 그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일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럼 어떤 것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냐? 이건 일이고 이건 일이 아니다. 이것까지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철저히 알고 철저히 하려고 했겠어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철저히 지키며 산다고 자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정작 그 자신들이 알고 있다고 하는 말씀이 현실 속에서 성취되고 일어났을 때, 다시 말해서 소경이 눈을 뜨는 일이 펼쳐졌을 때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어리석음을 지금 범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맹인이었던 자에게 묻습니다. 예수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자꾸 묻는 거예요. 몰라서 묻을까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도 농담삼아 그런 거 있잖아요. 답은 정해졌어, 넌 대답만 해. 농담삼아 그러잖아요. 답은 정해졌어, 너는 대답만 하면 돼 라는 의도로 계속해서 묻는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얻을 때까지, 내가 원하는 대답을 해줄 때까지. 그런 일본이 꼭 그러거든요. 위안부는 역사적으로 없다라는 것을 하여튼 말을 피피 꼬고 이렇게 틀고 뒤어틀고 이렇게 틀고 해가지고 결론은 그런 일 없다, 강제성이 없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려는 그 일본의 그 꼼수가 느껴지잖아요. 어떻게든지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사실을 이런 측면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는 뭐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래가면서 확실한 증거는 없다, 뭐 이래가면서 패배 꽈가지고 결국은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는 거와 뭐가 다르냐 말이에요. 이 맹인이었던 자에게 대답이 자기의 성이 안 차요. 그러니까 누굴 부릅니까? 그의 부모를 부르잖아요. 부모에게 불러서 이 아들 당신 아들 맞아? 진짜 맞아? 왜? 당신 아들이 아니라고 난 모름. 이렇게 되면 또 이제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끌어낼 수가 있으니까. 또 정말 이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거 맞아? 안 보일 수 있는데 안 보이는 척하고 그러다 그런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답을 얻으려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게 되는지 이 부모에게 꼬치꼬치 묻잖아요. 왜 묻습니까? 궁금해서 묻습니까? 아니요. 이들이 얻고 싶어하는 답은 예수는 믿을 수 없는 자, 하나님께로 온 자가 아니다 라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고 싶을 때까지, 그것을 얻을 때까지 물어보는 것이죠.
저는 여기서 확실한 게 알겠어요. 말씀을, 다시 말해서 말씀이자 곧 예수 그리스도이신 진리이신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들의 특징이 뭔가? 끊임없이 말꼬리를 물고 끊임없이 논쟁만 한다는 사실이에요. 믿음 생활, 신앙은 논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다고 하고 예수를 믿지 않는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궁금할 때 물어봐야죠. 근데 우리도 그거 정도는 구별할 수 있죠. 정말 몰라서 묻는 것인가? 아니면 상대를 공격하기 위해서 묻는 것인가? 상대를 압박하고 상대를 곤욕스럽게 하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 몰라서 묻는 것인가? 믿지 못해서 묻는 것인가? 믿으려고 묻는 것인가? 이거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도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묻지 않으면 항상 말이 많게 되고 말이 나게 되고 논쟁하게 되고 말꼬리 잡게 되고 싸우게 되고 본질적이지 않는 것 같고 꼬치꼬치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일을 하기 쉽다는 거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논쟁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에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까지 바리새인들에게 불려가서 여러 가지 질문으로 신문을 당합니다. 그러나 부모는 이 이야기는 해줘요. 저 아이가 자신들의 아들 맞습니다. 우리가 낳은 아들 맞고요. 또 맹인으로,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저희들이 알고 있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게 됐는지, 누구를 통해서 보게 됐는지는 우리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들도 이미 성인이 되고 장성한 성인이니 그에게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피해가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렇지만 왜 부모가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부모는 사실 다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라는 거, 맹인이로 태어났다는 거, 이것만 아는 게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예수라는 분이 자기 아들을 진에게 이겨서 그렇게 실로암에 가게 해서 고침을 받아서 지금 환하게 보게 되었다. 사랑굿이라고 이제 살게 되었다. 누구보다도 기뻐했을 자들이 부모라는 말이죠.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는데 누구나 다 아는 사실만 얘기를 해줘요. 저 아이가 우리 아들 맞습니다. 태어날 때 맹인으로 태어났습니다. 나머지는 얘가 컸으니 직접 물어보십시오라고 피해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당시 어떻냐면은 유대인들 사이에 특히 바리새인들이 주도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메시아다라고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그렇게 결의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다 사회에 퍼져 있었어요. 그게 두려워가지고, 출교당하는 것이 두려워가지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뭐하죠? 소극적으로, 적극적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출교가 뭐길래 이렇게 무서워하는가? 우리가 200년 전, 300년 전 중세시대 때는 출교라는 것이 어마무시한 사회적 매장이었어요. 당시는 모든 것들이 교회 중심으로 돌아가요. 태어날 때부터 유아 세례를 받고 교회 밖에 없었어요. 딴 데 없었어요. 믿건 안 믿건 간에 교회 나와야 돼. 신앙이 있건 없건 상관없어요. 교회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당시 로마 캐톨릭 신부가 절대 권한을 갖고 교황이 절대 권한을 가졌어요. 죽을 때 미사를 드려야 돼요. 그리고 매주마다 하는 거 그거 먹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영세를 받지 않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결혼도 장례식도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교회와 다 관련이 있어요. 지금 그 중세 시대 때도. 이 당시는 말할 것도 없어요. 유대 율법 사회에서는 만약에 얘가 이방인 취급당하면 이것은 사회적으로 매장당하는 거예요. 심지어 인사조차 안 해요. 같이 밥 먹는 것도 안 돼요. 교류, 금전거래, 인사조차 안 하는 사람이 무슨 금전거래를 하겠어요. 어떤 사회적인 보장을 안 해주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그렇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워요. 제주도 마찬가지예요. 왜 예수를 믿는 게 두렵습니까? 집안으로부터 왕따를 당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소극적으로 대답했지만 맹인이었던 사람을 보세요. 맹인이었다는 자는 어떻게 합니까? 너는 너를 고쳐준 사람을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 생각에는 저는 선지자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잖아요. 맹인이었던 자와 그 부모의 태도를 대조시키고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시인할 것이고,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할 때 나도 하나님 앞에서 너를 부인하리라.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너희는 육신밖에 못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영과 육을 모두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라. 이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합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물론 너무 눈치 없이 너무 막 그런 것도 지혜롭지 못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할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오늘 이 맹인이었던 자와 맹인이었던 자의 부모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사람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지 우리가 정말 도전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때문에 수모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숨기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밝히고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밝히고 또 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16절 말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 한 말이죠. 예수님 마가복음 2장 27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니. 아멘입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주객이 전도됐어요.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억울한 일들 하면. 아니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냐. 돈이 중요하냐. 돈도 사람 때문에 있는 거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안식일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때문에 안식일이 존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을 지킨다 그게 아니에요. 왜 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하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안식일의 취지가 뭐고 그 원래 왜 안식일을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그 의도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왜 안식일을 만드셨을까요? 피곤하셔서 6일 동안 열심히 창조했더니 아유 내가 지금 허리도 아프고 요즘 내가 힘들어가지고 하루 좀 쉬시려고요? 일 열심히 했더니 좀 하루 좀 휴가 좀 가시고 그러려고요?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우리나 졸고 자야 되지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알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레벨 수준에서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안식이 필요 없는 분. 하나님 그 자체가 안식이에요. 그분은. 근데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 먼 훗날 우리를 위한 배려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6일 동안 일하고 네가 하루를 쉬지 않으면은 몸도 마음도 영혼도 다 망가지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일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그게 잘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해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 그날은 안식일로 하고 모든 노동을 금하고 그러는 여호와를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누리고 예배가 얼마나 드리기 싫으면 예배가 일처럼 생각하니까 그게 차라리 일을 하고 말지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원래 예배가 즐겁고 기쁘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이 기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고 말씀을 배우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이러는 것이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매일매일 일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힘든가. 하나님 그것 때문에 너희들 안식일에는 일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는데
결국 사람을 위한 것인데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들은 만들어 버렸잖아요. 주객이 전도되고 그 목적을 잃어버리면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한 가지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처럼 섣불리 속단해서도 곤란하게 될 줄로 압니다. 어리석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은 지금 그런 잘못을 하고 있어요. 우리도 말씀의 본래 의도가 뭔지, 진짜 취지가 뭔지 분명히 깨닫고 그 말씀에 부합하도록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관심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요? 논쟁만 일어난다고요. 그게 말씀을 믿지 않는 증거라고요. 세 번째는 뭡니까?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더 의식하고 두려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찬양집 203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니 주님 나라 임하시고 주 뜻 이루어지이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을 고쳐주시옵시고 보지 못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고쳐주시옵시고 주님 나라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임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이 관심을 가지셨던 것에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빛으로 어둠에 사는 자들을 보게 하는 데 관심을 가지며 저희도 그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하여 제사 삼는 일에 온통 관심을 갖는, 그래서 모든 에너지를 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리새인들처럼 안식일의 본 취지와 뜻도 의도도 모르고 불신하는데 정죄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면서 작은 것을 두고 믿지 않으니 논쟁하고 말거리만 일삼게 될 줄로 압니다.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당당하게 증언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들을 의식하고 두려워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40일 동안 사순절 기간인데 주님 부활하신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겪으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경건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어응답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